지난 주일 우리는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히 에베소 교회로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하였고, 이 서신을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했던 제자이지만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심이나 디모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그 당시 모였던 개개인의 집,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뜻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진리는 정관사가 붙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기둥과 터를 이루시기 때문에 디모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행할지를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 강조한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단지 목회자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또 교회란 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선포하는 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바로 연이은 말씀입니다. 첫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는 한 단어입니다. 형용사 한 단어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 거가 있는데 뭘 동의하냐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이 표현은 사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기법으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의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아는 구호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이런 거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실 19장 34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아는 이 구호 같은 표현이 뭐냐면 크다 아데미여 하는 것이에요. 이걸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겠습니까? 이 표현을 바울이 이용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똑같은 표현, 단어만 바꾼 표현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나 감추어진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란 단어도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또 에베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란 단어를 쓰므로 이 경건이란 게 감추어진 것 같지만 너희가 조금만 맛보고 조금만 체험하고 조금만 깨닫게 되면 될수록 신비로운 매력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신비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도대체 경건이 뭐냐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한 사람, 저 사람 참 경건해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일단 말이 많으면 안 되죠. 말이 빨라도 안 돼요. 천천히 얘기해야 돼요. 제 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또 막 이렇게 촐싹대고 걸어다니면 안 되죠. 천천히. 옷도 화려하면 안 돼요. 마치 옛날에 수도승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묵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수도사 같은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라어로 경건하다라는 이 동사는 세모마이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세모마이라는 동사의 앞에 유라는 잘한다는 이 접두사가 붙으면 유세모마이라고 하면 예배 잘 드린다, 잘 헌신한다, 잘 봉사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봉사하는 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경건의 뜻을 아주 새롭게 명쾌하게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 명사형,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번이 사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만 15번 중에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경건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정의하는, 그냥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잘 봉사하는 게 경건의 문자적인 뜻인데 이 참 뜻을 다시 해석하는 이 경건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사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이 명사를 바로 다음 그는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이라고 이 경건을 그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경건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은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면 이 사람의 그는에 대한 설명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거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바 되셨다는 이 헬러 동사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쓸 때 하는 그런 동사, 그런 종류의 동사입니다. 원래 사람이 아닌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성육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네 라고 딱 알아요. 그러나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이 문장만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 번역본을 보면 성령님을 뜻하는 더 대문자 스피릿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다 아시니까, 삼위일체니까 아시죠. 그런데 사실 여기 쓰인 영으로라는 이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면 성령님 뜻하는 줄 우리가 아는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이건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스피릿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가장 팽배했던 사조가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것이에요. 일단 육신을 입고 나타나면 이원론에 의하면 악한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경건이신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풍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비밀스러운 걸 알 때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영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가 신비한 지식을 알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다, 불의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0.01%의 오류도 없이. 두 번째는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냥 어느 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시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왜 그런 사람 없으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로마서 3장 30절에서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무 조건, 믿음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경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조건이 있어야, 뭐 신비한 지식을 알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의롭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냥 여기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 그분의 특징은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요, 천사를 얼마나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냥 천사 나타나면 다 끝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그분은 천사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보이셨지? 이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는 거 아시죠? 거기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게 이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나옵니다. 저기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묘사할 수 있고 많은 천사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본 거죠. 어디 계신지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편견하면 이 경건이신 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쳐도 되는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만국에 전파되셨다. 이 만국이라는 헬라의 원뜻은 이방인을 뜻하는 뜻입니다. 혹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인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파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 경건이신 그분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베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경관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역사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자가 구약에 2명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육신 하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호를 약간 변형시켜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세뇌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그분이 바로 경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 6개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6개를 다 만족하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건의 비밀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명사로 경건이 예수님을 뜻한다면, 동사로 여기 나온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구주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어떻게든 내 말과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경건의 비밀은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래요. 이 경건의 비밀이란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돼 있어요. 먼저 버릴 것은 버리래요. 명령형입니다, 이게.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라라는 이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연단하라 라는 이 연단하라의 헬라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다 아는 exercise나 트레이닝이 됩니다. 트레인하라, exercise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행하여야 하는데, 그게 경건의 비밀인데, 그것은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훈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 고대의 로마 시대 영화 많이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검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또 그 당시,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사실 마라톤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전투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건 고위를 하고 장군이든 왕등이든 이 육체를 단련하는 일은 이 당시 아주 흔한 일이고 유행이었습니다. 운동으로 육체를 단련하는 것 참 건강하게 사는 건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 8절에 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경건의 유익과 비교해서는 약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도 그게 언제까지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되는 거예요. 70, 80, 많아야 100.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는 약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경건을 연습하면 네가 살아있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앞으로 올 그 모든 생애에도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약속은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생명의 약속으로 돼 있습니다. 조회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고 맛보고 누리는 모든 것이 조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게 늘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신경 쓰니까. 그러면 그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생명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에서 오는 모든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 다 포함해서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건의 유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설령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다 해결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나의 믿음과 안정감이 그 안에 있고,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가 배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와, 진짜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까지, 우리들까지 다 받을 만한 이 말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세뇌시키고 싶어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단어를 다 모아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했어요. 딱 외워지기 쉬운 거예요. 이 비밀을 디모데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까지 포함해서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거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경건을 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사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아주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교회에서도 받고,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일터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엄청난 유익이 올 것입니다. 그 유익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경건을 훈련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도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푸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를 지긋지긋하게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받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순종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쪽으로 삶의 가닥과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곳이 전쟁터같이 치열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경건의 비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뿜어내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